5월 1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시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1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4월의 마지막 날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특별히 석탄일에서 공휴일 가운데 있었는데 저희는 잠시 좀 전주에 갔다가 함께 요한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드디어 5월달입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하고 있고 또한 수많은 행사들이 있어야 될 그런 달이었지만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좀 중지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가정을 살피며 또한 한 영혼들을 살필 수 있는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5월 1일부터 10편의 말씀이 묵상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10편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바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시편을 여는 순간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복에 관한 이야기이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요, 의인과 악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시편이 전개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악인에 대해서 같이 비교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게 되어지고 또 복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뿔이 내어져 있기 때문에 분명한 무엇입니까? 순리에 맞게 살아가며 열매를 맺고 형통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무엇인가 번잡해 보이고 또 뿌리 내지 못하며 또한 열매가 없는 그런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입니다. 무엇을 소유한다고 해서 복된 삶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그분께 인정을 받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소통한 자가 바로 형통한 삶 또한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시편에서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요, 첫 번째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아슈레라고 하면서 행복하다, 이것은 단순히 소유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행복하다는 자체는 형용사입니다. 다시 구약에서 약 45회, 근데 여기서 10편에서만 약 26회에 등장하는 말이 바로 복이라는 말입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어떤 소유의 넘침이나 세속적인 성공의 여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그 연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편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특별히 토라,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의 말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악의 속을, 망할 길, 그 다음에 배웠다고 입만 살아있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음습한 음모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죄인들의 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럴듯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길을 이야기합니다. 진짜가 아닌 가짜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건을 비웃는 거만한 자의 자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들은 어떠합니까? 바로 의인들, 복 있는 사람들이 피해야 할 길이라고 또한 자리라고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이 세 가지 피한다고 해서 복이 올까요? 부족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다른 무엇을 받아들일 때 충만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읊조리며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고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토라의 본래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을 위해서 바람직한 삶의 길을 안내하는 하나님의 애정 어린 그러한 어떤 가르침을 바로 토라,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율법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길을 보여주실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광야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광야의 모습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길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있던 의인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면, 비가 오지 않는 계절에도 물이 계속적으로 흘러넘치는 그 땅 가운데 심겨진 바로 나무와 같다는 것이죠. 그것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는 일마다 못하다 형통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리에 맞게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지금 나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뿌리 내려져 있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뿌리 내려져 있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는 바로 그 의인의 복 있는 사람의 그 특징과 반대, 악인의 특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참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 나무라는 단어는요, 에츠이고 겨라는 단어는요, 모츠입니다. 에츠와 모츠, 이것은 무엇입니까? 언어의 유의도에서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람에 나는 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마치 공부 가운데 퀴즈를 하면서 그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얇게 껍데기밖에 없는 그 겨들이 날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이 모습으로 연상될 수 있죠. 이리저리 막 퀴즈를 할 때마다 휘날리지만 어떻게 되어집니까? 빈손과 같은 인생이 바로 악인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악인의 심판과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무의미한 삶을 살며 열매 없는 삶이 바로 그들의 심판이라는 거죠. 무의미하고 또한 열매가 없는. 그래서 의인들이 누리는 그 행복을 악인들은 누리지 못하는 거죠. 공허한 마음으로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고 욕망으로 들뜬 마음을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잠재워야 됩니다. 여러분, 악인의 생각 가운데는 공허한 마음이고 들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런 마음들을 잠재우고 또한 그런 마음들을 다시 한번 채우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겠지만은 악인은 어떻게 해요? 망하리로다. 그래서 여기서 참 중요한 건 복에 대해서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은 생명입니다. 복의 근원이 누구시죠? 복의 주체가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 바로 복된 사람이고 복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복이 없으면 무엇입니까? 죽음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는 복이 없는 존재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의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되어져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인가. 이것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이 구별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된 삶은 바로 무엇이 있습니까? 열매가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당장에는 어떤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분명은 무엇입니까?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복된 삶은 인정을 받는 것이죠. 복 있는 삶은 바로 언약 관계에서 신실하게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은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볼 때마다 이 묵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2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은요, 듣는 일입니다. 들으면서 소통이 시작되어지고 또한 그 소통이 유지가 되어지죠. 소통의 바로 그 변화는요, 형통의 역사입니다. 소통이 주는 그 변화가 바로 형통의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5월달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묵상하며 그 말씀에 함께하는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져 있느냐 말씀 가운데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의인의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악인의 삶을 살겠습니까?